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개미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개미의 신앙 두 가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우리나라가 너무 게을러졌어요. 게으른 건 뭐냐면 일 안 하고 사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주 5일제 근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고 배짱이처럼 배째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 교훈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개미는 작아야 안 작아요. 작지요. 작기 때문에 그저 손으로도 눌러 죽이고 발로도 눌러 죽이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게 작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합심하게 되면 이룰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교훈해 주면서 또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오늘 두 가지 이 교훈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게으른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그랬어요. 이 게으른 것은 죄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성경 말씀을 곡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 재림론을 곡해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양 있는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겠느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공짜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 공짜 시대예요. 전철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 금식비도 공짜, 이 공짜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많은 백성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배짱이처럼 그저 그냥 한번 딩가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이 바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새벽 어느 때 일어났다고요? 미명에. 그래가지고 이 가락시장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한 번에 보면은 그저 우리 교회 앞에도 그냥 12시가 넘으면 몇 사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주차장 사장님이 목사님 여기 왔다 가는 거 모릅니까? 저 몰라요. 자기는 거기서 자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이 차 대고 저 차 대고. 어느 날 저도 한번 12시 넘게 있을 때가 있어갖고 보니까 정말 갖다 대더라고요. 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전동차도 갖다 대고 오토바이도 갖다 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게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서 잘 사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얼마나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개미의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안 주무세요. 우리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불꽃, 그것도 어떻게 지켜주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로소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졸지 않으세요.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미의 신앙, 우리의 계미의 신앙을 잘 배워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미와 같이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재림하는 날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농장에 그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네?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쵸, 음식이죠. 결혼식 하면 음식이에요. 네? 아, 결혼식 뭐가 중요해요? 당사자만 중요하지 우리는 가면 뭐 먹어야 돼요? 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면 가가지고 얼굴 비치고 부주 내고 식당에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결혼식장 가면은 이 하객들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 먹으러 갔으니까. 먹는 게. 그래서 제일 평가가 신랑 신부가 멋있느니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 집에 음식이 맛있었니 없느니 이 얘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게 풍성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느 농장에 이 딸이 결혼식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으면 누가 죽어야 되죠? 그 농장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돼요. 농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닭도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네? 돼지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네? 잘 생각 안 나세요? 뭐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딸의 결혼식이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모셔다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먼저 이제 누가 황소가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밭도 갈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닭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닭이. 주인님, 피곤해서 주무실 때 그냥 아침에 일찍이 꼬꼬대 깨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일을 말합니까? 개가 있다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 맹수도 지켜주고 도둑도 지켜주고 저는 꼭 필요해요. 고양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뭐라 그랬냐면 주인님, 저는 이 곡식을 갖다가 다 갉아먹는 이 쥐를 잡아먹으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한 동물은 유구무원인 동물이 있었어요. 그 동물이 뭘까요? 그렇죠. 돼지. 우리 장로님 얘기가 돼지. 돼지는 먹고 뭐만 해요? 먹고 잠만 자니까. 그래서 여기 주인 잔치 때에 돼지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 먹고 잠만 자니까 잡는 무슨 순위? 1순위.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 이건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냐? 게으른 자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장 11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 그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게으름 피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또 우리 곰핍이 군사같이 오는 거예요. 부총리가 말하기를 일본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자다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가도 못할 판국에 이렇게 세상이 다 먹자 놀자 자자주의로 나가게 되면
마침내 뭐가 온다고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그 특징은 어떤 게 게으른 자인가?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긴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더니 어떻게 하자? 이제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된 결과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개미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일할 때에 아주 협동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협동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협동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조그만 개미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개미와 같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작지만은 연합해가지고 나가니까 이 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게으름하게 되면 끝내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했습니다. 네 곰핍이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군사같이 이르라. 이렇게 오늘 날 갑자기 물밀듯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워서 개미와 같은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미의 신앙은 뭔가? 첫째, 협동심, 연합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협동심. 이 개미들을 보면요, 아주 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보다도 큰 그냥 먹이를 물고 가면서 막 굴려가잖아요. 그러다 힘이 부족하면은 금방 연락을 해요. 어떻게 연락하니? 걔네들 핸드폰도 없는데 금방 연락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 개미들은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뭘로 연락하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그냥 금방 연락을 해가지고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협동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데 협동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연합해야지만이 능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혼자는 힘이 연약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따뜻하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각계 전투를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각계 전투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총알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대부분 연합전선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전도서 뒤에 얼마 가까우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옆에 건물에 그 겨울에 거기 경비하는 아저씨가 뭘 열었느냐면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져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열어가지고 곧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죽어야 돼.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지하래도. 왜냐하면 그 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딪히면 죽습니다. 근데 물이 찼어요. 물이 절반이나. 그 물속에 푹 빠져버렸어. 겨울인데 날씨는 추워요. 이 양반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없어요. 뭐 다들 퇴근했으니까. 그죠? 다 퇴근했습니다.
그랬는데 요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 사장님이, 그 사람이 이게 늘 전에 있던 사장님은 이 동네를 잘 살폈어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되면은 이 찾다가 올라가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봤대요. 가보니까 세미하게 뭐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사람 살리라는 소리. 그래서 119 연락해가지고 119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사람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 혼자는 절대 못 나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법에서도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1대2로 싸움은, 손자는 말하기를 1대20으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1대20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 두 사람 이상이 연합하는 힘이 크다. 지금은 이 무기전이지만은 과거 옛날 이 고대나 이 중세는 다 뭐 했느냐면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합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개미들은요, 특별히 단결심이 아주 강해. 얼마나 강한지.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분담 역할을 합니다. 너는 병사로서 싸워야 되고, 넌 일개미. 그리고 또 집을 만드는, 건축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 분담에서 자기들이 어떤 불만이 없어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병사면 칼을 들고 쪽과 나와 싸우고, 일개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고, 물을 나르는 사람은 물을 나르고, 아주 얼마나 분담 역할을 잘 하는지, 그것을 조직력 활용을 잘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협동심, 연합하는 식인항을 가져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연약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개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도 이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온 게 뭐냐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손도 둘이죠. 네? 혼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밥 먹고, 그리고 밥 먹는 것만 하지 이거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둘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좋지 않습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연합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협력하고, 전도에 협력하고, 믿음에 협력하고, 하나가 되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협동심, 연합하는 신앙이 바로 개미의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결해서 전문적인 분담을 시키고 조직적인 활동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때 그들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2절에 보면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300명 기드온의 용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디안 연합국을 물리칠 건 어떻게 물리쳤느냐? 서로 협동했어요. 그리고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시켜가지고 세대로 나눠가지고 조직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협동하고 연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하여 건물이 지어져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깨트려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이게 뭐냐면 가정을 연합하지 못하게 깨트려요.
가정에 마귀가 찾아가서 부부간의 갈등을 느끼게 하고 부부들이 헤어지고 나니까 자녀들이 다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도 항상 이 분열의 마귀, 또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이 분열의 마귀가 들어왔어요. 한 나라에서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법안 하나 통과하려고 해도 제대로 통과가 돼요. 싸우고 다투고.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자, 우리가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랬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협동했어요. 연합했어요. 자기 금을 자기 그릇 걸어서 얘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상 이렇게 IMF에 탈출한 나라는, 빨리 탈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모두가 협력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협동심과 연합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기도원 300명 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연합국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안 왔어요. 메르스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기상청에서 말하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장마는 7월 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교회에 간구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들, 또 우리 기도원에서도,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어저께 비가 와서 메마른 땅에 단비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게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연합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개미의 신앙은 희생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호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랬어요. 이 개미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서로 협동하고 연합합니다. 조직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협동과 연합을 하려면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희생이 수반되어야 돼요. 희생이. 그래서 어떤 개미는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게 쟁반처럼 태어난대요. 그거 희한해요. 네? 쟁반처럼 태어났는데 그 개미는요, 평생을 어디에 사느냐면 평생을 그 쟁반처럼 생긴 머리를 가지고 그 들어오는 입구를 들이막고 있는 거예요. 들이막고. 저기 못 들어오게. 아, 근데 우리 편이 와가지고 3번 똑똑똑 그러면 우리 편이라고 문 열어줍니다. 다른 편이 와고 2번 뚫기면 절대 안 열어요. 근데 그 개미는 평생 그 문만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만이 없어요. 이건 희생정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는 짓들을,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운명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겼어요. 우리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힘듭니까? 그죠? 이런 데 보면은 이 지금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의료진들이에요. 여러분, 의료진들이 참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다 보면 자기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감염이 되고 그리고 확진된 환자들 보면 대부분 의료진들이에요. 근데도 그들 가서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참 위대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그렇죠? 위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앞에 우리 친척만 있어도
친척 중에 누가 감염이 됐다면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지키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간호사는 어땠습니까? 그 원래 이탈리아 귀족 출신인데 그렇게 사랑이 많았대요.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방비 상태에 가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부모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치료해준 거예요. 그들에게 희생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메르스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희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여기 나오는 이 개미들의 희생을,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희생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녹아져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대로 있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그러나 녹아지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 보세요. 배추 같은 딱딱한 물질들을 부드럽게 말합니다. 또 썩어야 될 이 생선들을 갖다가 신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부패되고 그리고 종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지만이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개미들은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문을 지키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어떤 개미는요, 이게 먹을 걸 이게 저장해 놓는 곳이 있는데, 이 개미들이 뭘 좋아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단골죠, 꿀을. 그래서 꿀을 저장할 놓을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택된 거미 중에 입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에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꿀이 찼네. 자기 몸에 한 20배, 30배 될 만큼 그렇게 꿀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매달려 있대요. 자기 친구들은 잘 몰고 휴가 가도 자기는 거기서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꿀을 공급해줘요. 그런데도 불만이 없이 거기서 매달려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결, 이 모든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인 생활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도 이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희생하는 정신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또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뭐냐면 태워져야지 비춰지는 거예요. 내 몸이 불살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태워져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녹아지고 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개미들은 준비를 잘한대요. 아주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네, 인류에서 먹을 것 준비하는 종류는 사람하고 이 개미예요. 사자들은 어떻죠? 네? 가서 잡아먹고 그리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놔요? 아니죠. 배고프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아주 낮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하나는 이솝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미들은 이 놀 새가 없어요. 왜 준비할까요? 겨울이 올까봐.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에 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미는 미래를 계획한대요. 미래를. 작은 미래, 개미지만 미래를 계획해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막 큰 방을 져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꿀도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방들 질서 있게 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통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다 길이 있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상충되지 않아요. 길대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뭐라 그러느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어찌기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권자나 두령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개판되는 거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저도 한번 우즈벡을 갔었는데 보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뉴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없느냐면요, 이 신호등이 없어요. 건널목도 없어요. 또 아프리카들 보면요, 아프리카 보면은 저기가 없어요. 신호등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후진국이요. 얼마나 질서가 없습니까? 개미에게 좀 배워야 돼요. 개미에게 배워야 돼요. 네. 개미들은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 봉사하며 준비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한다? 계획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 자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베이비 부모 시대는 자식들 위해서 다 빚대주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그 퇴직금마다도 없어요. 어떤 분은 퇴직금을 미리 타다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는 빈털털이에요. 나오면 어떡하죠? 나오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안 된다, 부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으로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고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최고로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그 자녀들에게요, 부담 준다고 신세지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갖다가 복을 못 받게 하고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데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둘째 계명은 둘째 2절의 말씀은 공경하라는 말은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물질이니 뭐니 다.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3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요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자녀들한테 신세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안 돼. 복을 못 받아요. 그 녀석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놓으라래고, 내 거 달라래고, 내가 키워준 거 달라래고. 그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복 받는데 우리나라 왜 지금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괜히 빚진 자처럼, 장가 못 가고, 못 들어주면 그냥 빚진 자처럼 그러지 말아야 돼요. 빚진 자로 그러지 않고 그 빚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뭔데 성경에 두 가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잘 되고 장수한. 안쓰럽다 이게 아니에요. 안쓰럽다 그래서 아픈 골문 그 병을 갖다가 치료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치료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인데 진짜 이 부모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놓고 달라고 그래요. 막 달라고 그래요. 줄 것도 없지만은 그러면서 몇 번 두들겨 봤더니 끝내는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주더라고요. 아빠 가자고 그러더라고. 갔는데 그래서 나는 싼 거 하려고 했는데 좀 괜찮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좋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게 축복이에요. 예?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도 다 망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으로.
네? 성경으로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미래를 준비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 개미들이 여름에 얼마나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6절에는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그때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기력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닫아지고, 이 목소리도 안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찬송도 부르고, 그 전에 열심히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주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등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지만은 미련한 다주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래를 위해 인내를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참으면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개미가 일하다가 신경질 나고 때려치고 한 게 아니에요. 배짱이 와서 띵가띵가대면서 왜 노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개미는 전혀 안 들었어요. 뭐예요? 미래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미는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가 됐어요. 네 번째는 성실한 신앙이었어요. 성실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네, 성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성실한 사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요셉은 자기 일에 근실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됐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빽이 필요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빽이 없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마침내 왕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를 꼭 갚는 신앙이에요. 은혜를. 이 개미는요, 은혜를 꼭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벚꽃나무를 보면요, 이 벚꽃은 꽃이 먼저 피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파리가 나오면 그 이파리 그 밑에 꿀샘이 있대요. 그건 왜 생겼냐면 개미를 위해서 준비한 거래요. 그래서 개미가 이 벚꽃나무에 입주하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풀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기생충들도 다 죽습니다. 개미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벚꽃나무는 이 개미에게 꿀을 제공하고 개미는 그걸 먹고 이 벚꽃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생의 법칙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공생의 법칙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개발하죠? 더우니까. 네? 오늘도 우리 여기 더우니까 뭐 틀었잖아요. 에어컨. 이 에어컨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노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가 지금 뭐 기근에 또 아니면 그냥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폭우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이게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파괴를 통해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연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더우면 계속 에어컨을 더 좋은 거 만드는 거예요. 더 빵빵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개미는 은혜를 꼭 갚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는. 자연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연에게 은혜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 공생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꼭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개미를 보세요. 포기하는 거 봤어요? 안 봤습니다. 자기보다도 큰 걸 지고 오는 거예요. 이 개미는요, 자기 몸에 50배나 무거운 걸 질 수가 있대요.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짜증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골에 가서 보세요. 도시에서 보세요. 자기보다 몇 배 큰 걸 가지고 가면서 포기합니까? 놓고 갑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물질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몸 하나 숨기려고 어느 민가에 들어갔어요. 민가에 들어가서 모든 부하들이 다 죽고 이제 거기서 생각합니다. 자기도 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개미가 그렇게 큰 짐을 지고 가더래요. 근데 이 개미가 포기를 하질 않대. 그때 이 장군이 힘으로 생각, 야, 저렇게 작은 미물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이 한나라의 장수가 돼가지고 이 시련 앞에서 포기하고 죽으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나가서 제기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장수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 말이라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가 우리 사전에 포기가 없어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다 버릴지라도 신앙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개미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개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칭찬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달란트 장사 잘한 성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신앙의 길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궁핍이 도둑같이 임하며 강도같이 궁핍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고 이렇게 게으른 가운데 빠져 있음을 경고하시고자 메르스의 바람, 하늘문을 닫아서 기근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사오니 노아, 다니엘, 욥이 이성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의 의로 구원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님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는 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미와 같이 연합하고 협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생봉사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미래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갚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올 때에 칭찬과 상급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